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은 쉽게 말해서 죄를 규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범죄자에 대한 정죄 기능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특징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완벽하게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갑니까? 절망감으로 몰아가죠.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끝나지 않고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누구에게로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복음의 핵심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가리켜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 이후에는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값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죠.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의 악이 해결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죄의 형벌조차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반쪽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또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그 형벌을 치러야 될 것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형벌을 무엇으로 갚느냐? 바로 인간의 어떤 공로, 자기 어떤 뭐랄까요? 인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율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그 율법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또한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에 결국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그 일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옷을 덧입혀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공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형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다. 사실은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끊임없는 자유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유함을 느껴요. 이 자유는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주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그 더러운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율법을 이루신 깨끗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지켜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싸움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 교도들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제안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오직이라는 말만 좀 빼달라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 오직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결국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그 주장은 단 한 문장도 구절도 단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영적인 그런 혼탁함과 그리고 유혹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깊이 잘 분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논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돌릴 정도로 어떤 인간의 공로를 하나씩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에 무엇인가를 점점 그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외치자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 그죠?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어떤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 그 이후에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가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14년 동안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이죠. 자, 그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바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지금 같은지, 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죠.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핍박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믿지 못할 그런 그렇게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다. 자, 이 놀라운 변화된 또 한 사람을, 또한 그들, 바로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바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외치기 위해서, 원래의 복음에 정말 변질되어져 버리고 왜곡되어진 이 복음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그때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이때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외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바로 8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곱은 아니고요, 게바와 요한,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났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사도들과 함께 귀한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데, 또 수호하는데 함께 동역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들, 12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권위 있는 자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사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록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를지라도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이 복음을 함께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우고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내가 아는 정도에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를 여지없이 정죄하고 칼처럼 자르는 일들이 많이, 그런 행위들을,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뱉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색깔이 다 다를지라도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 함께 인정하고 또한 함께 이 거룩한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여러분, 그들은 정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함께 외치고 그리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로 동역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위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있는데 그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 하나님께 내가 돈을 꾸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 뭘 꾸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빌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삶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초대교회에서는 재정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데 온전히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혼탁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데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슬쩍슬쩍 하나하나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정말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두 번째는, 자, 그러나 같은 진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 그들은 다 색깔이 달라요. 일하는 색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다를지라도 그들을 함께 인정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는 일에 함께 합심 전력하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일관되게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